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꼬챙이가 달린 막대로 쓰레기를 줍던 공원 관리인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공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나뭇잎 사이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정작 그의 눈길은 공원 전경을 망치는 쓰레기만 쫓아다니기 바빴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원의 자연을 파괴하는 쓰레기라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중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지도 않고서. 여러분 이 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공원에 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뭐에 지금 눈이 쏠려 있습니까? 쓰레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그가 고개를 들어보지도 않고서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달래며 그렇게 시를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감탄하고 감격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때로 메마르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새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비판적인 그런 사고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저 춥네, 덥네라는 그런 표현의 말만 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쓰레기 때문에 정작 아름다운 자연을 못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정말 소중했던 그분, 내게 정말 소중했던 그것, 내게 가까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최근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던 어떤 것이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왔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음을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내시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나간 둘째 아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탕자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맏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문화로는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제게 줄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저는 재산만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드니까 재산을 주실 거면 빨리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분 나쁜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로서 화를 내고 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정확하게 떼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기가 그토록 기대했던 자유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신나게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치 않았던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그를 무시하고 결국에 그는 아주 끔찍한 인생의 바닥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주인은, 이 당시의 어른들은 그렇게 막 달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 향해서 전력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그 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한테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라. 원래 종들은 그 당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아들로서 그를 다시 지위를 얻게 하고자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게 말씀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어떤 것이 남습니까?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스파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들이 맏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여느 때처럼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신나는 소리가 들려요. 2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은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뭔가 집안에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종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집안에서 난리가 났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살찐 송아지는요 그냥 잡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는요 희생 제물이나 큰 잔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잡았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맏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그것을 모두 다 탕진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큰 송아지를 잡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라고 하면서 이 형은 분노하고 있어요. 또한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둘째 아들한테 줄 재산은 줬고 나머지 재산, 아버지의 재산 이제 다 누구 겁니까? 맏아들 겁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가지고 동생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아버지가 그는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형은 그 정말 끔찍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 동생이 돌아왔지만 그 동생을 반길 수도 없었고 그 동생을 오로지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맏아들에게 누가 다가갑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맏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그 맏아들에게 왜 안 들어오느냐, 왜 이 잔치에 너는 들어오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맏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지금 아들은 모든 원망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열심히 일을 한 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가 뭔가 재산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을 때 혹시 내 재산을 조금 더 그 아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돈에 있어서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쓴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들로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당신의 이 아이가 돌아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모습인 것이죠. 형은 지금 집 나간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그 동생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부분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돈과 재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형은 이렇게 성을 내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지금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들이 화난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로서는 동생을 잃었다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그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 이 맏형인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매 순간 부어지는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두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처음 이야기한 둘째 탕자. 그 둘째 탕자는 여러분 누구를 비유해서 말한 겁니까? 바로 오늘 15장 1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바로 탕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어찌 보면 그들이 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탕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도덕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정결의식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로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딱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탕자와 같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 타겟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보다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늘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그 주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 전통을 고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종교 행위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맏형이 딱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지금 맏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원어로 보면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도 이를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당시에 어른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찌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찌 아버지한테 보세요라고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례하고 버릇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몇 년을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많이 어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그 잔치를 초대하고 있는데 지금 맏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은 분명 전에도 아버지의 명령을 분명하게 어긴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랑 여러분 비슷합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비슷함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자랑을 하고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남들보다 의로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셨죠. 맏아들과 탕자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들이 겸손히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과 이런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맏아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부분에 있어서 우쭐대려고 하는, 또한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는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나 아니고서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어느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탕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교만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아들, 또
또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집을 나선 맏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로 봐야 하는데, 그 앞에 두 비유를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두 비유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그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첫째 아들도 지금 방황하며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누군가 그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과 도덕적으로 흠이 정말 많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런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맏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에 다시 돌아온 동생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도 그는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맏아들은 자신의 역할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맏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맏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도 돌아서기를 원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맏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별된 자였고 거룩한 자였고 행위로는 그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종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는 지금에 따지면 신학적으로도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했지만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와 늘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처럼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열정과 지성과 거룩함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노답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구제받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울에게도 맏형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훌러덩 뒤집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뒤집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 그 모든 것은 한순간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게 되죠. 그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맏형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그는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찾아오신 맏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흑백으로만 얼룩져 있던 삶에서 이제는 컬러를 넣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의 열정과 지성과 목숨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그는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을 만나시고 이 바울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신 이 맏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흑백만을 논하며 제대로 된 삶을 못하는 자였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형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시선을 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관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여전히 관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또한 여전히 죄인들과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아버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들들은 정말 정도가 지나친 아들들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아들이었어요. 또한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빼앗길까 봐 아버지에게 아주 거칠게 무례하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아버지께 함부로 대하는 그 맏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을 멸시하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아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큰아들의 재산을 다시 몰수해서 다른 은행에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둘이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이제 너희들이 줄 재산은 없다, 내가 이것을 그냥 사회에다 기부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저라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계산하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그를 앉혀주시죠. 또한 맏아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32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따뜻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진정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 느껴지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밝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토닥이면서 지금 어디로 아버지는 인도하고 있습니까? 잔치로 너가 들어와라 라고 관대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초대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대함으로 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관대함으로 다가오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서 종노릇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로 살아갈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관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그 전에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하신 놀라운 통찰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안에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껍질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종교와 신앙,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해라, 네가 아들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십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쏟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들된 우리로서 마땅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한 편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를 저랑 같은 성을 가진 유시와 씨가 썼습니다. 저는 참 이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같은 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참 그 글을 보면 거기에 참 놀라운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시 안에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신과의 인터뷰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 내가 겸허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삶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른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벌은 모든 돈을 다시 병원에다가 갖다 붓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사라져가는 인생.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의 끝에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이곳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내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쓰레기로 인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게 하는 그곳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움을 이제 바라볼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놓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한 것이에요. 어느새 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제 삶이 마다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또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탕자 같은 삶을 살다가 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에는 마다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속상해하고 다른 것으로 염려하고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는 제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제도 우리 원로 사모님이, 목사님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목사님은 충실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한 제 마음에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다 묵상하고 우리 원로 사모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다들처럼, 종교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탕자처럼, 때로는 마다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맏형이 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늘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고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관대하신 하나님임을, 그런 아버지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신앙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